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칠칠절, 때로는 맥추절, 때로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1일에 월삭,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날, 그 다음에 7월 1일 첫째 주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을 지키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성탄절을 지키게 되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의 큰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절기들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절기를 지키라는 건 무엇 때문에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특별히 이 칠칠절, 맥주감사절은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어 들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농경시대에나 있었던 일인데 그걸 지금 꼭 지켜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은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왜? 옛날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몇천 년 전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 볼 일 없이 딱 잘라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유익하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말씀을 주신데 그 배경, 그 의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이 나아가고 커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텐데 그 환경 속에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주일날 와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왔어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다시 또 보석처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뒤에는 더 큰 믿음으로, 좀 더 큰 믿음으로, 좀 더 나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의미이고,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열정을 보여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칠칠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초봄에 뿌려서 씨를 뿌려서 이때 거두어서 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6월절부터 계산해서 7일씩 7주 해가지고 49일 다음 50일째에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가지고 드리라 하는 것이 이 칠칠절과 맥주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 자,
무엇 때문이라겠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 이 주일,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야 됐어요. 흔들리면 안 됐어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든든히 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예본 가족 모두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 믿음이 이게 뿌옇게 먼지 묻었다가 하면 다시 털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보석과 같은 믿음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정극 같은 믿음이 금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잘 지켜지고 그 믿음이 중요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은 지난날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이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근이다. 그러니까 생각해야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넋놓고 있어는 감사가 있을 수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 믿음으로 무장하라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맥주를 지킨다는데 어떤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 이 주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일날 왜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거는 언제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는 가운데에 그 고통과 저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건져낸 그 지난날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 너희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잊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예수 몰랐을 때에 세상과 짝하고 죄악을 달콤하게 여기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 사람과 다 같이 다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저주의 삶이고 그것은 곧 망하는 삶이고 지옥 가는 삶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날에 우리들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죄악되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답답하고 슬펐던,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갈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며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쪽부터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그 뼈저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서 끌어낸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오는 과정 속에 홍해가 가로막혔지, 내가 홍해를 갈랐잖아. 알잖아 너희들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그리고 오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물 다 떨어져서 물 마실 물이 없는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잖아. 너희들이 이제는 뭐 음식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베풀어 주어서 40년 동안 그걸 먹는데 질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내가 너에게 그 먹을 걸 줬잖아.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내가 동풍을 불어서 너희들 앞에 진영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가 이 사이에서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해줬잖아. 가다가 물이 없다고 하니까는 내가 바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너희들과 너희 짐승들 다 먹게 해줬잖아. 너희들이 전쟁에 일어났는데 아말렉 주변에 사람들이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싸울 줄도 몰라. 430년 종소리하고 무슨 뭐 전쟁을 해본 적 경험이 있어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는 그냥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야. 그냥 이기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배를 골았느냐, 발이 부르텄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뭐가 불편함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처음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거둬들인 것 얻을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온통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도 우리 긴장해가지고 초유의 사태잖아요. 성가대가 마스크하고 온 교인들이 마스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지난살을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일제의 강점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해방의 기쁨은 잠시, 6.25 전쟁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그 뒤에 폐허된 자리에서 보릿고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먹지 못하고 자식들 굶어 죽기도 하고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이곳까지 이끌어줬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야,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배를 할 텐데 첫 소산물을 얻으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예물을 드려라. 첫 번째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신음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주는 대로 먹었어요. 배급 주는 대로 먹었어요.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뭘 어떻게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뭘 재배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곳에 와서 스스로 농사를 하고 스스로 재배를 해서 첫 열매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천매 거둬들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감격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만큼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애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칠 영향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이 조금 나아지고, 하나님이 조금 좋아지고, 하나님이 조금 풍성해지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 미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왜 그래요? 우리에게 그걸 통하여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자유롭게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지 않나. 지금은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잖아. 광야에서도 막 힘들고 어려웠잖아. 이제는 너희들 땅을 내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서 넓은 땅을 주고 풍성한 땅을 줄 테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의 자유 속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자유를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적인 자유를 누릴 게 아니라 이 자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와서 예배하고 마음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 못하는 게 있잖아요. 북한 땅 보세요. 공산군이 와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6.25 전쟁 일어나고 나서 저 용광 지역에 가면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공산주의는요,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회주의는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 못 모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땅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풍성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환경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속박해요. 아니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이 절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한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잊지만 말기 위해서 기억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기억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 잊지 않겠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꾸 퇴색되어서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믿음 은혜를 간직하기 위한 중요한 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여 믿음을 표현함으로 또 다른 감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온전한 감사가 되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욕심이 채울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평안함과 행복함과 풍성함과 모든 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니까 또 욕심 피우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그 스스로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 피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닙니다.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인생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행복은 비교하지 않고 있는 자족한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행복의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가진 것을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대로 족한 줄 여기십시오. 저도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은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고 이것도 감사하죠. 여기까지 온 것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하늘의 상급이 더 클 수 있어요.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수 있어요. 그 수고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믿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뭘 교회에서 뭐 한다고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런 일생입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셋째는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해서 되는 일도 아닌데 자꾸 염려를 해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4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서 자꾸 근심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적극성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위하여서 이런 이렇게 욕심 피우고 비교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데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는 얘기를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게 뭔데 구하기만 해 내가 줄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못 구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쓴 책이 있죠. 탈무드라고 하는 거. 유대 전통이죠. 그게 뭐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존 헨리 박사는 감사라는 걸 이렇게 정의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때에 암이 물러가고 암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할 때에 독성이 물러가고 울분 속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가고, 감사할 때에 부패되어 가는 것을 막는 방부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항상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잊지 않든 표현할 때에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라겠나요? 첫 열매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첫 열매로 해라. 처음 거둬들였잖아. 가라.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지난달에도 한 분이 이제 첫 열매를 거둬들여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첫 열매입니다 하고 몽땅 드리더라. 우리 청년도 울고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고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할 사람들을 11절에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예요? 노비, 객, 고아, 과부, 다시 말해서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지난 날에 노예였고, 너희가 지난 날에 연약한 자였고, 고아와 같은 자였고, 의지할 데 없는 자였고, 객 같은 자였지 않느냐, 가난한 자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하고서 끌어내어서 함께 축제로 지켰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아주 미국의 극심한 가뭄과 그 엄청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농작물이 거의 다 없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메뚜기 떼가 그냥 몰려다니면서 인도 지방에, 중국에도 지금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먹어 치우는 게 한 전반기에 몇 달 먹을 걸 한꺼번에 싹 사라지게끔 메뚜기가 먹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도 1874년부터 1877년 3년에 걸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미네소타 필리버리라고 하는 이 주지사가 회의를 내가지고 선포를 해요. 자, 1877년 4월 27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달로 정하여서 감사 기도하는 날로 잡자 해가지고 법으로 정해가지고는 그날을, 하루를 감사하는 날로 정해요. 왜? 농작물은 다 없어졌지만은 몸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좋은 걸 줄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미네소타 주민 전체가 감사로 하늘을 돕았어요. 다 교회마다 모이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태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가 있은 뒤에 메뚜기 떼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책을 보면은 그때의 그 일을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염려해요. 제가 언젠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독종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그냥 부스럼이 생기고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니까 안 놓아주잖아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바로가 결국에는 무릎을 꿇죠. 알았다, 내보낼 테니까
이것 좀 없애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로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세계적인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 인간 중심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하게, 여러분 보세요, 권력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경제력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딱,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한 방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걸 가지고 자꾸 교회를 핍박을 해요. 게이클럽 저거 일찍 잡았으면은요, 했으면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 게이클럽에 나온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애꿎은 교회만요. 교회도 예배 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검사하고 왔잖아요. 소수 모이는 그 자리에서 마스크 벗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다가, 어제 청년들이 운동한답시고 모여서 운동한다고 가더라고. 마스크 해야지. 운동하면 마스크가 막 힘들어서. 야, 골프장에서도 걸렸대. 마스크 항상 하고 다녀야 돼. 알고 보니까 골프장에서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만나서 운동 끝나고 밥 먹고 그러나고 그랬겠죠. 하여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원흉처럼 이건 정부에서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기독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 위험 집단 해가지고 모이지 말라고요? 벌금 내도 모여야 돼요. 뭐라고도 모여야 돼요. 우리에게 확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멈출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타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 누군 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2주 동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누가 뭐라고 행정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예요. 들어오면서 여러분 다 손 씻고 마스크하고 다 발열 체크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약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사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 한번 지켜봐, 이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믿음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킨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의 은혜, 또 지금까지 삶 속에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약해진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다. 혹시 내가 그러지 않았는지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사랑을 삼아주시고 그 중에서도 선택의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오늘까지 끌어주시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그 이름 때문에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7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정말로 왜 무엇 때문에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최선을 다하여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남은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